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예수 사랑하심을 저는 정말 이 찬송 좋아하는데요. 아주 젊었을 때에는 1절, 2절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일을 많이 할 때, 한창 일을 많이 할 때는 3절이 그렇게 또 좋았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는 말씀이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는데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가사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들고 이제 은퇴하게 될 때가 다고 하는 4절이 또 그렇게 좋습니다. 남은 세월 살 동안 함께 해주시고 천당 가게 해달라는 찬송이 너무 감사해요. 이 찬송은 그 1, 2, 3, 4절을 그렇게 어떻게 골고루 우리 세대에 맞게 그렇게 가사를 만들어 주셨는지 가사를 만드신 분에게 참 고마운 생각이 드는 찬송입니다. 즐겨 찬송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인데 5장, 6장, 7장을 함께 길게 시간을 보내면서 읽었습니다. 5장은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또 6장 말씀은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일상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7장은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한 가지도 세상에 대해 평가하지도 말고 평론하지도 말고 맹목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본성 중에 자꾸 자기는 살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평가하려고 하는 그 그릇된 생각을 절제해라, 그래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가 이어지게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위 말하는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이어지는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우선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 말씀에서는 그 앞에 한 예화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저녁이 늦어서 아이들과 식사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옆집 사는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웬일인가 해서 들어보았더니 손님이 오셨는데 자기 집에 손님 대접할 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만들어 놓은 빵을 좀 빌려달라,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그 요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하고 평소에 친분 관계나 그런 걸 생각해서는 이 늦은 밤에 무례하게 남의 집 문을 두들기는 이 사람의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지만, 와서 간청하는 게 너무 애절하니까 내가 나가서 귀찮지만 빵을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나누어 줬다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특히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첫 번 교훈인 11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18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에서는 또 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불쌍한 과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힘도 없는 사람이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부탁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인데, 재판장을 찾아가서 날마다 앞에 가서 호소합니다. 그러니 재판장이
그 어떤 것으로 봐서도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입장이 아니지만 매일 와서 저렇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니 그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하시고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먹을 그런 거 염려하지 말.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없으시지 않겠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셨던 그 말씀하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 간절히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약간 언밸런스가 있는 듯한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면 태연하고 초연하게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고요히 살아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약간의 언밸런스겠다고 생각하지만 주제는 그 앞에 나오는 6장의 말씀도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바르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에서도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었고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바르게 드리는 기도도 간절하게 애절하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두 가지 말씀이 합쳐지게 되면 어떤 기도하는 성도 자세의 완전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바른 내용으로 간절하게라고 하는 것이 짝이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선 7절 말씀에부터 시작되는데 7절 말씀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3번 권면하시고 3번 보장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3번의 숫자에 불과한데 유대인들은 숫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1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했고 2는 항상 정인의 숫자를 의미해요.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시고 정인의 숫자를 의미해요. 3은 하나님 숫자여서 완전수를 의미했고 4는 땅의 숫자여서 고난을 의미해서 40일 금식하시고 또 무슨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는 이 4라는 의미는 그렇게 있고 해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또 히브리 알파벳은 알파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파벳마다 독특한 수의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3번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번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보장하시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의 온전함, 기도가 주는 은혜의 완전성 그런 것들을 강조하셔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면 찾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렇게 3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심중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반면에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담판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굉장히 강한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조용하게 내 심중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차원의 기도가 있고 그런가 하면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이 찾는 노력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열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판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단호한 기도의 자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핍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 부족을 아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위해서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게 주어진 삶의 내용, 여러 가지 형편, 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과분한 것이지, 이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만해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결핍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족을 느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충성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이 정도의 헌신으로 끝내지 않고, 이 정도의 봉사로 내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귀한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자기 결핍을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내게 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는 항상 만족하고 자족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것도 넘칩니다 라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여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열심도 필요하고, 더 좋은 믿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결핍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늘 구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감사와 만족이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는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것을 믿고 더 많이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둘째 단계 찾는 것인데,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찾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찾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사람이죠. 잃어버린 사람이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여러 종류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이 어디가 있는지 잘, 분명히 그런 소질들이 내게 있었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찾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들쑤시해 가면서 이게 어디 갔을까 하고 찾는 것이죠.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갖추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는 노력, 이것이 몸으로 하는 기도이고 생활로 하는 기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막연히 나무 밑에 앉아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 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열심히 상실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 찾는, 기도하는 사람이 삶으로 기도하는 내용 찾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 왜 두드리시나요? 닫혀 있으니까 두드리는 것 아닙니까? 열려 있으면 두드릴 이유가 없죠. 기도했는데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열리도록, 열어주시도록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드리는 것은 뭔가 닫혀있는 답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고 답답한 채로 닫혀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은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다.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닫혀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죄라고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고,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에 문을 만들었고 벽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내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항의하는 차원의 이 성토하는 마음으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은
뭔가 닫혀 있는 것이니까, 닫혀 있는 것을 열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기도가 막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 사도 베드로가 여러 차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가 막히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도가 막힐까?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속 시원하게 터져나와야 되는데 잘 터져나오지를 않아요.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잡념만 온통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다가 시간만 보내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줄이 잡히지 않아요. 기도가 막히는 거죠. 그 기도가 막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내 삶의 전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없나를 살펴보시고 이것이 문을 여는, 닫힌 문을 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가 왜 막히는지를 살펴보아라. 문이 왜 닫혔는지를 살펴보아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든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심중의 소원을 내 결핍함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한 요소가 뭔지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고 찾는 사람 뭔가 내게 이미 주셨는데 내가 잃어버린 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라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마음이 간절하고 소원이 절실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살펴보아서 문을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에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8절 말씀은 7절 말씀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강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이하에서는 기도 응답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여기 이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자세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6장 33절에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기도하는 바른 자세이고요. 야고보서 4장 3절 4절 말씀은 어찌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욕심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 내용이 항상 올바라야 된다. 바른 기도의 내용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해 주신다 하셨어요.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바른 기도의 내용인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은 욕심이 많아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온갖 것이 다 온 세상 우주가 다 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면 좋겠고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바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니?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니? 라는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천하의 나쁜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돌은 이게 무익한 거잖아요. 배고픈 아이가 떡 달라거나 돌을 주면 돌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익한 것이죠. 반면에 뱀은 뭡니까? 이건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돼서 자식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고 해로운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독이 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유익하지 못한 것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 일에 충격받거나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속에 체득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욕하면서 배운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나중에 데리고 올 때 보면 지 아버지 닮은 비슷한 남자를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뭐 그게 어떤 익숙해진 것에 대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다 비슷하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것인데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돌을 주고 뱀을 줄 때가 없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과정 중에 변명처럼 하는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세뇌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거구나 라고 오해될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돌을 줄 때가 있고 뱀을 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악한 사람도 그런 아버지는 없다 그러셨어요. 좋게 봐주신 거죠. 우리가 정말 돌을 주고 뱀을 주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내 삶이 잘못되면 돌을 주고 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 잘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복음 11장 12절 말씀하신 좋은 것이라는 말 대신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그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죠.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두 번째 주일로 다가오는데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성령 부어 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한 가지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흔히 말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기독교 윤리 가운데 최고봉이라는 겁니다. 여기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최고봉이 이 말씀이란 의미에서 황금률 그렇게
오래전부터 불러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말씀 37절 이하 말씀에서 어떤 율법사가 찾아 율법사에게 대화하시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조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남에게 대접하는 것,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말씀과 사실 같은 말씀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을 대접할 줄, 대접한다는 게 무슨 밥 사드리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를 존중해 드리는 것, 인격을 귀히 여기는 것, 그분을 충분히 배려해 드리는 이런 것들이 다 대접하는 것일 터인데, 그런 것일 터인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동서양 여러 고전들에 참 많습니다. 논어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죠. 논어에도 보면 네가 싫은 것은 상대에게 실행하지 말아라. 또 유명한 필로라는 그리스 철학자도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 이웃에게 행하지 말아라.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것인데 그걸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나는 싫어하지만 너는 이걸 행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아라. 폐를 끼치지 말아라.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유익하게 하고 혜택을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교훈인데, 이 적극성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교훈의 굉장히 특징적인 요소예요. 좀 소극적으로 조심만 하고 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 더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 나누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을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실천된 윤리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인, 그것만 아니잖아요. 난 너한테 한 가지도 너한테 해롭게 하지 않았어. 너거 내가 김치 한 쪽기를 빼앗아 먹은 적이 없어. 그렇게 만족하신 삶이 아니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 전체를 우리를 위해 내주시는 적극적인 헌신, 희생, 자기 비우심,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접하는 삶이라는 거죠. 너무 소극적으로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선의 실천인데,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극적으로 잘 드러나진 예수님을 통해 실천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를 가르치시다가 이 말씀하신 이유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주십시오 하는 사람, 그게 우리인데, 기도라는 항상 뭘 주십시오 아닙니까? 뭐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인데,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뭘 주십시오를 구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남에게 베풀고 실천하고 하는 삶이 전제되면 더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할 땐 내가 답답해서 기도하고 부족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이 많아서 기도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무엇은 내게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걸 실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남에게 주는 것, 베푸는 것, 자기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의 본질이 출발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이죠.
이 부분의 말씀 다음 주일에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세 가지 비유 다 둘둘씩 짝을 지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좁은 문, 넓은 문. 다음에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마지막에는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비교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다음 주를 종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른 정신 가지고 바른 내용으로 기도할 것과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고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만큼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도 대접하기 위해서도 섬기기 위해서도 노력하라는 말씀을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정신을 잘 기억하셔서 구할 때마다 응답하고 찾을 때마다 찾으시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려지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